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며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를 통하여 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참 이 콜로라도에는 특히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달의 모양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 보름달일 때도 참 아름답고 특별히 저는 이 초승달을 볼 때 참 이 아름답다고 많이 느낍니다. 오늘도 초승달이 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처럼 해처럼 지켜주시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혹시 오시는 길에 못 보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꼭 새벽에 꼭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눈 감고 하시면 사고 나니까 눈 뜨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라는 단어의 뜻은 나의 사자, 영어로는 my messenger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라기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사자라는 뜻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말라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말라기서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에스라의 전후로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봤었죠. 부활절 전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포로 귀한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으로부터의 포로 귀한 이후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인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의 인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 오시기 전인 주전 300년으로 이 말라기서의 시기를 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점은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고 에스라라는 학자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이 있었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았음을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바사 제국의 변방의 식민지 나라였으며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으로 심령으로 순전하게 믿지 않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마음의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만을 갖추고 그 형식 속에는 마음을 담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겉과 속이 동일한 자, 그러니까 진실한 자, 그것을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에 치우쳐져 있고 때로는 순전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6번의 신탁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물음에 대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고 나타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말라기서에는 총 6번의 신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3번째의 신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서의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형식이 아니라 조금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여 읽어야 말라기서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말 번역은 그 분간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의 질문,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질문이 10절과 14절 전반부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이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다소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절을 조금 편하게 의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그의 형식은 있으되, 제사의 형식은 있으되 그 속에 내용이 없는 경건한 삶이 없다고 유다 백성에게 책망하자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어찌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유다 백성의 자기 합리화이고 편리주의에 불과합니다. 만약 정말 이들이 자신의 주장처럼 그렇게 이방인들과 우리들이 하나이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믿고 살았다면 이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방인을 짐승과 같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에 가도 이들은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고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깁니다. 신앙의 이중성이고 신앙의 자기 합리화며 편리주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걸로 말하자면 신앙의 자기 고집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신앙의 순전함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진실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믿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진실한 삶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말씀을 벗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단 한 단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망하실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책망 또한 여러분 사랑의 한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단 한 단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이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거짓이고 가증한 일이며 거룩하지 못한 일이라고 설명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심지어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 제단으로 가지고 나오는 봉헌물, 그 모든 눈물, 그리고 울며 탄식하는 그것 또한 순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은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자신이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제사가 잘못됐음을 돌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사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거짓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려 반문을 합니다. 그것이 14절 전반부입니다. 14절 전반부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아멘. 우리말로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조금 점잖게 번역됐지만 영어로는 여러분 이게 그냥 why입니다. why. for what reason 이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으십니다. 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책망함으로 반드시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종종 보는 이런 TV 프로그램 1시간짜리는 다 못 보고 이렇게 짧게 나오는 그 동영상을 보면 이 오은영 씨라는 상담가와 이 강형욱 그 강아지를 조련하는 개를 조련하는 조련사를 보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 그리고 강아지가 잘못되는 것이 때로는 책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나 강용욱 그 강아지 조련사는 개 조련사가 늘 강아지 보호자들이나 부모들에게 때로는 책망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그것을 책임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와 때로는 강아지 보호자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책망을 통해 그들이 책임지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때때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책망 속에 우리를 다시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을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참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의 말을 기뻐하시되 하나님의 책망의 말 가운데 우리를 겸허하게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뜻을 이루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글로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내려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필터로 걸러내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절하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리벨리어스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하지 못한 모습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 유다 백성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의 말씀으로 무듬어 주시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책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진실한 우리 글로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연합하여 봉사하며 하나님의 도를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글로리 교회를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